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예수 믿고 복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복은 영생복락이겠지만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 열매가 풍성하고 또 아름답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즐거움이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 주시는 열매가 풍성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그냥 풍성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일을 돌보시는 농장의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 나무이시고 우리는 거기에 접붙여 있는 가지들이다. 이 가지가 이 나무에 잘 붙어 있고 그 영양분을 잘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또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전지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돌봐주시고 농부로서의 거기 애정을 퍼부어 주시게 되면 거기에는 많은 열매가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런 전체적인 관계를 말씀하실 때 열매가 맺혀지는 원리를 말씀하실 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함께 공존하고 그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때로는 적절한 예화와 비유를 들어가지고 우둔한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너무 똑똑한 사람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잘 이해되고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못 알아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두움의 지옥의 사람들에게는, 세상 권력자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말씀을 도리어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유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상하게 해석이 잘 되어지게 되고 이해가 잘 되어지게 되고 주의 복음을 깨닫는 일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비유로의 말씀을 하시는 내용은 목적이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라, 이겁니다.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이 무엇인지,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어떠하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잘 설명해 준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장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맺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참 자유로운 일이고 그저 그렇게 맺힐 것만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맺는 이 포도나무, 우리 3번 얘기했지요. 주렁주렁주렁. 시간이 없어서 3번이지만 10번이고 100번이고 해야 돼요. 최입사님, 주렁주렁주렁주렁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열매를 맺을 만한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형편은 없어요. 이런 아름드린 나무도 아니고 강한 나무도 아니고 이 포도나무는 상당히 물러요. 그래서 다른 제목으로는 쓸 수가 없고 화목밖에는 화목으로도 화력이 별로 신통치가 않아요. 그리고 나무 생김도 보면은 쫙쫙 뻗어 있는 것도 아니고 꾸불렁꾸불렁해져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포도송이가 한 송이 두 송이가 맺히는 것도 아니에요. 한 송이에 보게 되면은 그 알알이 얼마나 많이 박혀 있는지 볼수록 신통한 거예요. 어떻게 이 보잘것없는 이 나무에 이런 맛이 나는 포도송이 채로 이렇게 많이 달릴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바는 바로 이와 같은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돌포도 열매를 맺고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열매를 맺었던 형편없는 우리, 거들떠 보지도 않던 우리, 어찌 보면은 가시덤불과 비슷한 가치 없는 그런 나무였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주님과 접붙임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신성에 의한
성품과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처음에 주의 부름을 받아 예수 믿고 주 앞에 올 때는 형편없이 망가지고 찢어지고 아무런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일런지 몰라도 이상하리만큼 예수님과 함께 접붙임을 당하고 성찬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주와 함께 살아가다 보면 어느 때가 되면은 내 모습이 달라지고 질과 모든 면에 있어서 이전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 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 나도 이제 축복을 받는구나. 내게도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구나. 이럴수록 우리가 정신을 더욱 가다듬고 열정을 다하여 나와 온 집안이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열매가 나에게 한번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계속하여 해마다 맺혀지게 되고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도 우리 후손들에게도 끊임없이 이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은 참으로 자연스러운 일 같지만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농부의 그 수고로우심, 어느 농부보다도 뛰어난 농부이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어 예수님 그 나무에 접붙여 주셨어. 그 성품 자체가 이전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시덤불 같은 우리 인생이었지만 주님의 그 놀라운 성품의 엑기스를 말씀과 은혜와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상하리만큼 내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당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무당의 아들, 점치는 자의 자녀들, 술장사하는 자녀들 잘 되는 거 봤습니까? 잠시 잘 될는지 몰라요. 그러나 두고 보면 되는 집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죽할 짓이 없으면 술장사 해먹고 살고 오죽할 것이 없으면 점치고 살고 굿하고 살아가느냐. 그 저주받은 직업이에요. 그건.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걸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이 남는다고 해도 그런 직업을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불러내심으로 주님에게 접붙임을 당하여 매일마다 매주일마다 불러내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서 세상에서 맺는 열매가 아닌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신령하고도 놀라운 성령의 열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탐스러운 포도송이 같은 삶의 열매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데요.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포도나무라고 하는 생산적인 나무가 꼭 필요로 하고 이 포도나무를 잘 관리해서 해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시는 뛰어난 농부가 필요하고 이 것들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수님의 놀라운 이 역할을 제외하면은 우리는 아무리 우리 노력으로 한다 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음을 우리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흥미있는 내용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열매를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맺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어떤 포도나무입니까? 돌포도를 맺는 돌포도 열매가 아니에요. 뛰어난 아주 뛰어난 열매. 모든 죄가 없고 모든 악함이 없고 하나님의 신성 그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포도나무다 이런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포도나무 줄기에 비유하고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인데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를 잘 돌보시는 전문 농부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돌보심 가운데 포도나무에 떡하니 붙어있는 나무이다 이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농부가 포도나무를 기르는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포도를 얻기 위함이에요. 어떤 포도요? 극상품의 포도, 맛있는 포도를 얻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소나무나 전나무나
이런 너티나무 같은 나무는 제목으로 쓰기 위한 나무이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기르는 농부처럼 그런 농부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포도나무는 이런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농부의 전적인 헌신과 전문성과 그 수고로움이 없이는 절대로 포도나무의 탐스러운 열매는 기대하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포도송이가 어느 정도 열리느냐, 어떤 포도송이가 열리느냐, 얼마나 탐스러운 좋은 열매가 맺히느냐에 따라서 그 포도나무의 생산은 결정되게 되는데, 농부이신 하나님은 가지들인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에 따라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건지, 아니면 관심을 또 주실 건지, 아니면 가지를 잘라버리고 도무지 안 되겠다고 해서 매몰차게 내치기도 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산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 가운데 돌고 돌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동산의 성도들을 눈동자와 적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부터 열매가, 아름다운 극상품의 열매가 많이 맺히도록 기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하고 감동을 받아 우리의 축복을 주변에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좋은 열매가 맺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가정들이 생깁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가정을 이루어요. 그 가정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포도나무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그 가지에 붙어있는 가정들이 되어서 새로 생긴 가정들도 자녀를 생산하고 사업이 왕성하고 믿음이 풍성하여 주일날마다 11조를 들고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풍성한 열매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가정에 이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끊임없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밀접해야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돌보시고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가지인데 이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 이 삼각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삼각관계 가운데 신앙생활과 연계해보게 되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다 일하고 수고하고 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노동하게끔 하셨거든요. 노동을 하고 난 다음에는 뭘 해야 됩니까? 휴식을 해야 돼요. 쉬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휴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예배로 나가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휴식을 취하고 휴가를 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역동적인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하는 일은 거저 나와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일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쉬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공급을 받는 거예요. 현대 전투를 가만히 보게 되면 하늘에 날아다니는 비행기도 공중 급유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전투기는 엄청난 양의 기름을 소모하기 때문에 1시간, 2시간 오랫동안 머물 수가 없습니다. 좋은 전투기를 만드는 것을 보면 3시간, 4시간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지 않아도 공중에서 급유를 해가지고 기름을 공급을 받아서 계속 전투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과 그 말씀들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하게 하는 열매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공중 급유기가 전투기에 기름을 넣어주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주일날 필요한 모든 에너지와 모든 엑기스를 공급해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을 우리가 빼놓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빼고도 열매 맺는 삶으로 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 그 나무 자체이신 주님, 이 주님과 우리가 붙어 있는데 어찌 보면 공동체, 운명의 공동체예요. 생명의 공동체예요. 나무가 죽으면 가지도 죽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죽어도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과 나는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의 운명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후로도 예수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혹시 살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앞에 부름받은 성도들이 예수를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그 나무, 포도나무,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게 되면 세상 풍파는 아무리 우리를 매몰차게 힘들게 한다 할는지 몰라도 그 속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엑기스는 우리를 마침내 열매를 맺고도 남게 해주신다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통해서 우리 농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포도나무 어떤 나무 가지는 살려주고 이 가지에서 많은 열매가 맺기를 기대하는, 그래서 기회를 다시 주는 경우도 있지만 도무지 작년에도 안 맺고 올해도 안 맺고 앞으로도 맺을 기회가 가능성이 없는 나무는 전지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머물게 하신 이유는 나를 하나님이 전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가지를 잘라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잘라서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직도 내게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주님의 그 생기와 엑기스를,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 농부에게는 희망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에게서 언제쯤이면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힐 것인가? 농부의 관심사는 온통 그것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와 그 예수님 가지에 붙어 있는 우리는 함께 공동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한 배를 탄 그런 관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슬프고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이 어찌 보면 어느 때까지는 거의 분신이고 함께 생명의 공동체예요. 그러나 사춘기를 넘어서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독립을 하게 되어지게 되고 덩치도 커지고 생각도 커지고 정신도 커지고 믿음도 커지게 되면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모를 떠나 결혼하는 제도를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을 떠날 수 있는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를 떠나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전적인 모든 것이 부모님의 영향 안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그런데 아이들을 키워보게 되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를 가면은 애가 달라지게 되고, 학교를 가면 아이들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써요. 우리. 그전엔 내가 뭐라고 하다가 우리를, 나와 내 주변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제일인 줄 알았는데 엄마 아빠보다도 친구가 좋아질 때가 오는 거예요. 사춘기를 지나면 정말로 이것이 확실히 달라져가지고 엄마 아버지하고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자기들 또래끼리 이성과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자녀들은 자라면은 부모의 영향이 아니어도 성인이 되면은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의 원리는 우리가 아무리 성숙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독립된 개체가 된다고 해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버림받은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고, 그건 절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배워도 많이 가져도 우리가 성인이 되고 높은 데까지 올라간다 해도
우리의 지혜가 무언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어라. 그것이 살 길이고 거기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조금 뭐가 잘 되고 형통한다고 해서 미련하게 주님을 버리고 그것을 따라 쫓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마침내 전지당할 수가 있고 잘라버려서 불에 던져버리고 쓸모없게 되어지게 되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버림받으면 안 됩니다. 친구들에게도 버림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지 말아야 돼요. 주님에게서 쫓겨나지 말아야 된다. 주님으로부터 전지당하지 말라 이 말씀. 전지당해버리게 되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지금도 이 교회에 멤버십이 되게 하시고 함께 성찬을 나누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것은 분명한 것은 내가 포도나무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는 사실인 것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는 우리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수고를 감내하면서도 더 돌보시고 가꾸어 주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희망이 없는 가지는 안타깝지만 잘라버리고 전지해버리신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나무는 더 관심을 가지시고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고 예수님께도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 성부 하나님에게도 감사가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매를 잘 맺음으로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열매를 반드시 풍성히 맺기를 바랍니다. 가지와 포도나무와 가지 줄기는 결국은 한 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그 고통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어찌 보면 나무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 나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잘라버리신 거예요. 자른 그 자리에 그루터기에 싹이 솟아나는데 이사야 6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6장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지니라. 밤나무나 상수르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나무를 아주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잘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새싹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동산교회의 그루터기의 새싹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의 모든 역사 후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싹으로 키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거기에서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공동의 책임을 지고 예수님께서 나무가 밑둥에서 잘림같이 잘려버린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거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전부 짊어지고 주님이 저주받으신 거예요. 이러시면서 모든 죄악을 책임지시고 해결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 위에 솟아나는 싹은 거룩한 싹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의 싹이 된다는 사실인데 바로 여러분이 바로 그 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온전히 줄기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나무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까? 거룩한 고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일견 가지들이 열심히 뭔가를 해야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살아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만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지만 내가 열심히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가지가, 그 나무 가지가 원대궁이 줄기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줄기 속으로 깊이 붙어서 줄기가 공급하는 각종 영양분들과 비바람으로부터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기대하지 못했던 끔찍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족적으로 이런 풍랑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보셨는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참아주시고 그대로 붙들어주시고 내게 소망을 두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나 자신도 물론이지만 어떤 교인을 보면은 이야,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로구나. 저 사람 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벌써 해결하고 끝나고 말았을 텐데 저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저 사람이 믿는 대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기대를 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막아주시고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다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열심히 함으로 된 줄 알지만 아닙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내가 말라 죽어 잘리지 않고 지금도 나무에 붙어서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내가 대단해, 내가 대단해, 뭐가 대단해, 대가리가 대단한 거 대단해.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열심이라는 책이 있는데 하나님이 열심이라는 책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도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구원하는, 우리가 다 장돌뱅이처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말 듣고 따라오는 사람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평균이 4사람 정도의 전도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와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반석에 올려놓으시고 또 하나님이 열심으로 우리가 풍성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 포도나무를 돌보신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믿음도 키워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키워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도 키워주시고 영적 부분도 키워주시고 리더십도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날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나, 이 삼각관계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의 의도는 결국 줄기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지에게 전달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자 하는 가지들에게 그 나무 줄기이신 예수님은 더 많은 영양분을 가지고 우리 가지에게로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만약에 잘라버리신다면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영양분을 차단해버린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지금까지 소망을 두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중간에도 역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고 계시는 겁니다. 가지가 아무리 열매를 맺고자 해도 줄기가 나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아무리 주인에게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줄기이신 예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그 예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에요. 결국 모든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하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실제로 버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인식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도 기대함 가운데 열매를 맺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전지하고 자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이 차단되고 하나님 주시는 물질이 차단되어지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번영이 차단되는 나라라면 불행한 나라입니다. 그런 가정은 불행한 가정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속되는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주입되고 있는지, 내게도 그 은혜가 계속 임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지금 거부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주일날만 되면은 이 방방곡곡에 땅에도 섬에도 심지어 감옥에도 군인 부대도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연결된 그 관계를 통하여 신령한 은혜와 풍성한 놀라운 복을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 누려 전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세계 10대 강국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원이 있습니까? 땅이 넓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 사강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있는 신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이 분명한 것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전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민족이 되고, 우리 이 나라가 작은 나라지만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빈도대로 보면 제일 많이 파송한 선교 대국이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하나님의 농부되심의 그 놀라우신 분의 도우심과 나무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신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겠다고 사회주의로 간다든지, 여러분 사회주의는 하나님을 아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신앙은 아펜이다 이 말이에요. 네오막시즘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이 네오막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의 새로운 변형된 마르크스주의, 문화 마르크스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찍이 유럽에서 일어났어요.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로 건너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이 한국이 무너져 버리면 전 세계는 다 네오막시즘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곧 그것은 바알 시대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바알을 섬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버림을 받고 망해버렸던 이스라엘처럼 될 수 있는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엑기스를, 도우심을, 은혜를, 축복을 거부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거부하는 정권이 되지 말고 받아들이는 정권이 되고 받아들이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도무지 알 수도 없고, 국민은 양분되어 적도 그런 적이 없어요. 소초파와 광화문파가 지금 나눠져가지고 죽기 살기로 덤비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이는지 몰라. 토요일을 갔다 온 사람 없는지 몰라. 조사해봐요 장로님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힘을 합해도 지금 될까 말까. 그럼 대통령이라는 양반이 나와가지고 화합하자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인지 얘기 한번 해보라고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면 될 거 아니에요. 어째 아멘이 없어요. 의심이 가는 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왜 거부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는요, 절대로 우리 교회와는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가 되든지 교회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얼버무려가 적당히 섞어 되는 데는 세상에 한 군데도 없어요. 이데올로기 시대는 지나갔다고 말하지만 천만에요. 요한계시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붉은 용이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게 공연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물론이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엑기스를, 그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중보 기도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가.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으며 사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며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을 만한 사람이겠는가. 할렐루야. 지금은 눈물 흘리고 씨를 뿌리고 애타는 마음으로 헤매일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놀라운 엑기스를 공급을 받고 주님의 중보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붙어 있다면 어떤 때가 되면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게도 축복의 때가 있는 것이고 은혜의 때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대구의 대신대학에 채플을 인도하면서 그런 설교를 했어요. 나라도 뺏겨버리고 남의 나라의 종으로 끌려와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 자신도 하나님 우리 버리셨구나. 하나님 버리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버리고 나라는 망해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붙들려 와가지고 노예살이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 그 나라는 이미 오래전에 없어졌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고 말았구나. 이 유대인 우리가 이렇게 신음하고 고통당해도 아무도 그들도 보는 사람이 없고, 그발강가에서 그들이 모여 앉아서 많이 울었어요. 그때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라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 이름을 잊어버리지 아니했다는 사실이 다 잊혀질 줄 알았어요. 관심 밖의 사람, 네가 있으나 마나.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네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잊지 않으십니다. 6.25 그 전쟁 통해서도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지난번 우리 가족끼리 장사 영화를 보고 왔어요.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인천 상륙 작전이 이루어지기 하루 전날 772명 학도병들이, 물론 그 중에 정규 군인들도 몇 사람 지휘관이 있어요. 500명이 넘는 학도병들이 일주일 동안 총선 훈련만 해가지고 특수부대 임무를 띠고 문산호라고 하는 미군 상륙선에 몽땅 실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하는데 그쪽에 관심을 이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동해안, 장사, 우리 고향이에요. 거기로 이제 들어와야만 이미 포항에 안강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데 거기를 차단하게 되면은 북한의 군수 공급이 끊겨지게 되고 상당히 곤란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임무를 맡아오는데, 그런데 태풍이 몰려와가지고 이 문산호가 다 오지도 못하고만 그만 모래 바위에 좌초가 돼요. 거기서 죽은 학생들도 많아요. 그 남한 학생들이 그 북한군의 공격을 받으면서 상륙에 성공을 하지요. 돌아갈 때는 몇 명밖에 살아가지 못했어요. 그 학생들이 쓰고 다니던 모자가 바다에 둥둥 떠다니고 핏물이 바다에 커덕하더라고요. 지금 그 자리에 이걸 잊지 말자고 해가지고 그 문산호와 같은 배를 그 바다에다가 그대로 조형물로 만들어 놨어요. 이 나라가 이름 없는 소년병들로부터 흑석동에 가면은 이 나라를 지키려고 전사한 사람들이 무덤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 열매로 우리가 오늘 평화와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이것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나라 위에 계속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계속 임하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